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어내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59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답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은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이었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약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해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롯은 지체했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해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 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했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면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를 의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하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다.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오,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했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범의 감화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에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에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잊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롯이 소원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광야의 도시들의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의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밌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던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평원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거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